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파파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이 레리 크랩의 친구가 어느 날 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레리 크랩이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틀 동안 기도원에 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신가요?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원에 머물 계획입니다. 레리 크랩은 그렇게 스스로는 해본 적이 없어서 무척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보내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틀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시죠? 친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약간 어리둥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뭘 얻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거기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올 때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큰 특별한 은혜와 뭔가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돌파를 이루고 얻기를 위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저희는 올라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내 기대만큼 기도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내려갈 경우가 참 많죠. 하지만 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성산에 올라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올라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시간을 구별하여 올라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이미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목적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기도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22년도 이 마가의 다락방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 해 내내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 가운데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달라서 원하는 응답을 다 얻고 돌아가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해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열정과 기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이렇게 사모하며 올라오는 이 마가의 다락방,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전해지는 곳을 2번 가봤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두 번째 가면서 그 문패를 발견했는데요. 그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Room of the Last Supper.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방이라는 뜻이죠. 마가의 다락방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죠. 그 후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살아계신 당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장소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초대교회에서는 이 마가의 다락방을 뭘로 사용했습니까? 교회의 장소,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로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와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죠.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초반부 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이 마가의 다락방은 어떤 장소였냐? 성도들이 모여서
뜨거운 예배와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장에서 이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12장 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12장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성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누구를 위해? 베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엿새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왜 감옥에 있었느냐? 이 12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12장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은 로마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권력으로만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끊임없이 로마 정부의 눈치를 봐야 했고 한쪽 편에서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2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참수합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이죠. 순전히 정치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마찬가지로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어둔 겁니다. 당장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당시가 명절 기간이어서 명절에는 체포와 처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과 처형이 엄금하기 때문에 명절 후에 죽이기 위해 잠깐 감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의 큰 기둥이었던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지금 처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인 4명이 사계조를 이루어서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던 겁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목이 떨어지는 베드로, 이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은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생명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러했을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신비한 능력을 힘입어 감옥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장 먼저 어디를 간 거예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향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마중을 나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음성이 익숙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인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너무나 기뻐서 미처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다시 방 안에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는 힘써서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참말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결국에는 문을 열고 베드로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이들은 그 사실을 믿게 되죠. 자, 여러분.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면 이들이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이들이 지금 믿고 기도한 겁니까? 믿지 않고 기도한 겁니까? 믿지 않고 기도한 거죠. 기도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으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올 것을 이렇게 놀라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과연 이들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과연 이들이 믿음 없는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고 부활을 받고 승천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불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여러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기도하는데 믿지 않고 기도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베드로는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게 잠들었는지 천사가 찾아와서 옆구리를 때립니다. 베드로 일어나라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겨서 베드로를 이끌고 나갑니다. 첫째 문을 통과하고 둘째 문을 통과하고 거리 한복판에 서고 나서야 베드로는 내가 지금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생신인지 환상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베드로도 자신이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성도들과 베드로가 기도한 내용은 우리의 생각과는 맞다 다르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기도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기도를 믿음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여러분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이 세 번째 투옥이었죠. 첫 번째는 사도행전 4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장 말씀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선보이고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온 성도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 추록한 사도들과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나온 베드로와 함께 성도들이 기도한 제목이에요.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 주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높여지고 하나님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후에 12장에서 드린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또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위협하는 세력에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베드로의 믿음과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성도들은 내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닌 거죠.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확히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의만을 구하며 그 후에 모든 부차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거기엔 그들의 생명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나를 살리셔야 하겠다면 살려주시겠지만 야고보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여긴 겁니다. 그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도 들어주시고 이후에 모든 것들을 더하시며 베드로의 생명까지도 구원해 주신 거죠. 누군가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말의 으뜸과 버금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으뜸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으뜸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면 그 이하 버금되는 모든 것들은 딸려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부차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늘 은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 뒤에 이 모든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우선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말씀 구절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런 구절들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뒤에 것만 기억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기 전에 기대하시는 조건,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죠. 운동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뒤에 것만 구하고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과 일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이고 비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나의 모든 필요는 주님이 자연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집을 우리가 먼저 세우려고만 하니 하나님의 집만이 아니라 나의 집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영적인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집을 짓겠다고 아등바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부분 구하고 있는 그 모든 부차적인 것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와서만큼은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전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생명의 강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누가 길을 알겠습니까? 누가 답을 알겠어요? 하나님밖에 길이 되어주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와 상황 때문에 제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코로나와 질병 때문에 거기서 나를 건져 주시오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신앙이 흔들리고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기도가 위축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요 천사의 도움이 아니라 배교를 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똑같은 결과겠죠. 그러나 그 목숨 건진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부차적인 모든 것들을 다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22년 어떤 기도를 드리시고 어떤 응답과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책임지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확히 녹여놓고 있는 찬양인데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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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주님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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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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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올라오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받기를 바랬고 헛된 것들을 기대하며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올라올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주님의 임재를 간망하는 것, 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2022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모든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